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30과 성벽재건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점을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어 세수가 발생되었다.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에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사와 절기와 명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사의 회복, 절기의 회복, 명절의 회복,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원하셨던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이어서 예루살렘은 다시 풍성해집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져서 피폐해져 있던 그들이 세 차례에 걸친 귀환을 통하여서 다시 재건되고 풍성해진 예루살렘. 느헤미야 11장 2절에서 3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로 상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 데 대해서는 작용과 부작용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작용의 문제는 안식일을 준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의 상권이 발달되어서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라고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지만 이러한 상권의 발달로 인하여서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며 이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말라기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상권을 장악했던 했던 이 두로는 어떤 나라인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로는 페니키아인들이 기원전 2000년경에 지중해 동쪽 레바논의 두로에 정착한 뒤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즉 두로, 시돈, 베리토스, 비블로스 등 여러 도시 국가를 건설하게 됐지요. 기원전 1000년경 두로의 히람 때 가장 번영했고 국제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 때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 때의 두로는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윗 시대는 이 두로와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역대하 2장 3절에 두로에게 건축 자재를 도와주기를 의뢰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합의 왕후 이세벨도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지요. 바로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겨 경배하겠다. 일왕기상 16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림을 받았던 아합의 아내 왕후 이세벨이 바로 두로 시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로의 번영의 시기는 어느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로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26장 3절에서 4절에 의하면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아모스 1장 10절에는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했던 두로, 즉 이 예루살렘 재건 뒤에 예루살렘에서 상권을 장악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던 이 두로는 이후에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세워지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려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 이 상업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만약에 더럽히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한다. 무엇으로? 불로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150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8절에 의하면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았다.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라고 안식일을 범하며 두로 상인의 그 상권 속에 매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느헤미야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흩어지게 되고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세 차례의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어쩌면 제사장 나라가 다시 시작된 듯하게 보이지만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남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지만 안식일을 범하며 다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며 그리고 구약이 어떻게 문을 닫게 되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문감을 가지고 성경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0과 성벽 재건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31과 말라기를 가지고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